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대헌장이라 이런 말로 불리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자녀 신앙교육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단락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 쉐마 단락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들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단락의 말씀은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어떻게 신앙 지도를 할 것인가를 잘 듣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게 하라는 말이다. 자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말로 이해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오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녀 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주제로 하는 말씀의 시작이 심상치 않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자녀들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 부모들이 들어야 될 말을 먼저 우선적으로 매우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할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 할 말이 먼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자녀 교육을 말씀하려 하시면서 우선적으로 가장 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말씀은 자녀를 위한 말도 아니고 자녀에게 전해야 될 말도 아니고 부모가 듣고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될 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 할 역할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부모가 자기 자신이 행해야 될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사랑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전에 너는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어지는 말씀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7절의 그 말씀입니다. 너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올해는 자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요.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가 눈에 띄는 대로, 자녀가 내 앞에 있는 대로 언제나 바로바로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식탁에서도, 어디에서도, 무엇을 할 때도 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말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24시간 내내 성경 말씀을 이 아이에게 계속 말하고 가르치고 요구해야 된다는 말이고 눈에 띄면 바로바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르치는 우리에게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부모의 신앙교육 역할이 될지 모르지만 듣는 자녀에게는 끝없이 들려오는 부모의, 엄마의, 아빠의 지겨운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뿐이고 그러나 하는 사람은 성경을 순종하여 신앙대로 자녀 교육,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때에 진정한 의도가 뭘까?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실천해 보려 하면 바로 나오는 나의 결론은 이건 불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24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도 안 돼서 가출해 버릴 것 같은데 이런 부모 밑에 붙어 앉아서 같이 살 자식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저는 답을 제 나름대로 얻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데 있어서 고도의 수사학적인 전략을 동원하여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이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집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부모들에게는 네 마음의 색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또 이 일을 하게 하려는 단계에 와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두 가지로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눈에 띄는 대로 잔소리를 하라. 7절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시는 말씀이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일어난 말이 불가능한 말이다.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건 실현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고 7절에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식탁에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로 표현된 이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부연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붙여놓은 것일 수도 있고 아까 저처럼 이건 불가능한데 이것은 이대로는 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걸 실제 문자 그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말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수사학적인 전략을 구사하여 7절처럼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손목에 매어서 네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어서 팔찌를 성구 팔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고 다니라는 말 아니지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네 발로 하는 모든, 네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 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하는 일 보고 아빠가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손해보는데도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거를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하는 말은 언제나 고급 비단에다가 아니면 실크에다가 하나님의 성구를 새겨서 술을 도와서 머리띠를 하고 다니라. 그 말 아니지요. 무슨 말인가? 내 머리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마다 네 미간에 붙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볼 때는 우리 아빠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걸 보면서 우리 아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빠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억울한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걸머치고 참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미간에 이 말씀을 붙여서 표로 삼으라. 또 너의 집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안방의 문설주인 것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도 모르는, 둘만 아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주고받는 말도, 가장 은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판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집은 그런 다스림을 받고 사는 집이구나,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바깥문에 기록하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화와 일과 행동과 처신과 결정과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서 가정이, 우리 집안이 앞으로 나가고 이끌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의 집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는 말의 뜻이 그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교육하는 일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하고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자녀의 귀에 말하지 말고 자녀들의 눈에 말하라. 자녀들이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신앙교육은 대물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대물림은 눈에 띄는 대로 붙잡아다 놓고 잔소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귀에 인이 박히게 잔소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손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귀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눈에 말하라, 보고 배우는 것이 있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귀에다가 그럴듯한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그럴듯한 신앙의 당위성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눈으로는 자기 부모에게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녀들이 말 못하는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속에 끌어안고, 어떤 자녀들은 점점 잘못된 길로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자녀들이 많이 신앙인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있는 그 건물에 그 상가가 쭉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 3층에 이비인후과가 있었습니다. 서울 의대를 나온 이비인후과인데, 의사님이 원장이신 이비인후과인데, 제가 거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주 다녔습니다. 목이, 성대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늘 달고 살았는데, 제가 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도 아버지가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면 늘 편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치료비를 거의 안 받다시피 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신앙이 좋은 의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친해져서 어느 날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 말은 그전에도 자꾸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래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고3이 되니까 불러놓고 장로 아버지가 그랬대요. 이제 너는 고3이니까 교회 이제 고등부랑 교회는 잠시 쉬고 공부에 전념해라. 그래서 꼭 서울대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마라 그랬대요.
그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 들어갔대요. 근데 그 다음에 고3이 되는 다른 후배 애들한테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르더래요. 너희들은 이제 고3이니까 더 교회 더 열심히 나와야 돼.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아버지는 가짜구나.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 안 믿는데요. 지금 불신이래요. 여러분, 고3 가장 마음이 불안하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 도움이 가장 간절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에 최저로의 기회인 이때에 공부에 열심히 해서 서울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는 잠시 쉬어라, 이렇게 해서 안 나오게 하면 서울대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상황에 누가 하나님을 잡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아이도 안 나가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신이 된 것입니다. 서울대는 나왔습니다. 다니면서 장로 자기 아버지를 목사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고 있는 이 아들을 장로 아버지는 다니면서 아마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왔어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다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우리 어릴 때 아기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럼 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두 번째는 서로 우애들 해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막둥이 아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접한 적이 평생에 시간을 다 모아서 따지면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들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모이면 늘 하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산 분인가를 아니까 우리 막둥이 아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수시 전형을 해서 어려운 고비를 거쳐 마지막 최종 합격이 확정되었을 때 바로 우리 정씨 가족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바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고모, 큰아빠, 작은아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진로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합격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 써놓은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의 덕을 3대째 보았네요. 이렇게 써놔서 저는 잊을 수 없는 감격을 그때 맛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가장 힘써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 실컷 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 느낄 것 없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있게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초반에 들으라, 그리고 부모에 대한 말을 집중적으로 먼저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눈에만 띄면 붙잡아다 놓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자주 진실되게 말로 가르쳐야지, 귀에 가르쳐야지. 그러나 귀에 가르치는 것의 최절정은, 귀에 가르친 것이 효과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방편은 그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그래서 기호가 되게 하고 네 미간에 붙여서 그것이 표가 되게 하고 내 집 문설주와 내 집 바깥문에 붙여서 하는 것이다. 귀에가 아니라 눈에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을 귀에 잔소리로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때 교인들의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뭔가를 나름대로 한번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물론 좋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엄청 많지요. 그러나 불만이 뭔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3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는 불만,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한 대로 목회하지 않는다는 불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불만,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눈에 설교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교수와 신학생 사이에 귀에 하는 강의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주는, 보고 배우는 것이 있게 해야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것도 분명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 동안 계속 쏟아내는 불만이 무엇입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교회와 일반 세상의 기관들, 단체들, 이익단체들과 무엇이 다른가, 차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내놓는 불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가 아니라 눈에 가르쳐야 되고, 귀에 인이 박히기가 아니라 감동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지는 눈에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신앙교육이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근거를 갖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신학교에서도 지도자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눈에 보여주는 신앙교육의 길에 나서서 이 영광과 이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고 하나님은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동행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실 구원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 1000마디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동행 약속입니다. 승천하시는 현장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동행 약속인 것입니다. 천국 생활의 절정도 우리가 어린 양과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닐며 생명강가를 거닐며 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흰옷을 입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에 절정이 있습니다. 동행의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누릴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편이 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 말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확인하고 또 믿고 고백하도록 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확인하고 그 동행을 누리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